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 뜰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내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4이 있고 저쪽에 상이 4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일궈놓은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간절히 바랐던 소망이 꺾였을 때 마음속에 전혀 다른 생각들을 품게 됩니다. 먼저는 눈앞의 잿더미만 바라보는 절망의 마음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내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무너진 폐허만 바라보며 낙심하곤 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겠구나. 눈앞의 한계 속에 스스로를 갇히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일의 회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도 있습니다. 내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깜깜한 포로지이고 잿더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두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그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미리 보는 소망의 시선입니다. 오늘 에스겔 본문은 바로 이 두 번째 시선, 예루살렘 성전이 흔적도 없이 무너진 지 무려 25년이나 지난 가장 깊은 절망의 때에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완벽한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의 분위기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환되는 거대한 이정표입니다. 1절을 보면 이 환상이 임한 시점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군합발에 짓밟혀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지 무려 25년이 흘렀습니다. 포로지에 있던 백성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도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도 완전히 내려놓은 채 절망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바로 그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예루살렘의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에 줄과 측량하는 막대를 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여주십니다. 그 천사는 에스겔의 눈앞에서 성전의 바깥 담벼락부터 시작하여 동쪽 문, 바깥들, 안뜰, 그리고 제사장들의 방에 이르기까지 성전의 모든 수치를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모든 수치를 일일이 재어서 모조리 눈으로 확인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세밀하게 측량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바벨론의 우상신전이 아무리 웅장해 보여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완벽하고 거룩한 성전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천사는 에스겔에게 엄히 명령합니다.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이 소망의 성전을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전하여 그들의 가슴에 회복의 불꽃을 다시 지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성전 환상을 본 성도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삶의 자리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천사는 에스겔에게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둘지어다 라고 명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어두운 소문과 절망의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룩한 회복의 그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내 마음 중심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둘째, 세상과 거룩을 구분하는 영적인 담벼락을 든든히 세웁니다. 여러분, 천사가 가장 먼저 측량한 곳은 성전 건물 자체가 아니라 성전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 담이었습니다. 담의 목적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삶에도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룩한 경계선, 영적인 담벼락이 선명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제된 문과 순례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본문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과 계단, 정결하게 하는 방들의 치수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내 마음대로 들어가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정해진 문을 통과해야 하고 계단을 올라가야 하며 정결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내 편의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질서와 절제 속에서 날마다 믿음의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무너진 현실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측량된 성전을 삶으로 지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환경이 너무 어렵다, 내 건강이 무너졌다, 내 재정이 잿더미 같다라며 눈앞에 폐허만 바라보고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영광스러운 계획은 까마득히 잊은 채 포로지의 백성들처럼 영적 무기력에 빠져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완벽한 성전은 백성들이 벽돌을 쌓아 올리기도 전에 하나님의 차원 속에서 이미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던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측량 막대를 되찾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재산으로, 당신의 스펙으로, 당신의 외모로 당신의 인생을 저울질하고 가치를 매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의 막대로 우리의 삶의 거룩을 측량하십니다. 세상의 저울질에 속아 나는 무너졌구나라며 주저앉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우리 안에 완벽한 성전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로지의 절망을 털어내고 다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저울질을 거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장대를 손에 쥐고 내 삶의 바깥담을 정비하며 내 언어와 행실의 모습들을 정결하게 가다듬읍시다. 환상 속에 예비된 거룩한 성전을 오늘 내가 숨쉬는 삶의 현장에서 순종으로 하나씩 하나씩 구현해내는 진정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혹시 눈앞에 무너진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이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눈을 들어 나를 위해 이미 완벽한 구원과 회복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세상과 나를 구분짓는 거룩한 담을 세우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걸어갑시다. 주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회복의 성전을 나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으로 지어 가리로다. 오늘 하루도 눈앞에 무너진 현실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한 성전의 설교도를 마음에 품고 그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세워가며 소망으로 일어서는 베들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의 귀한 성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오늘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새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포로지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저희를 위해 이미 완벽한 구원의 설교도를 준비해 두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뿐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신앙과 삶을 돌아봅니다. 눈앞에 무너진 현실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영적 무기력함에 빠졌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재어놓은 듯한 헛된 저울질에 속아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깎아내렸던 어리석음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막대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했던 불의를 멸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내 마음 중심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새 속에 더러운 물결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 삶의 영적 담벼락을 높이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헛된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법과 질서 속에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답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가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